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4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뒷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날로 치리인가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도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미국의 황야지대에는 방울뱀이 살고 있습니다. 이 뱀은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면 치명적인 해를 입어요. 그런데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매우 특이합니다. 먼저 꼬리를 흔들어서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나무 위에 앉아있던 다람쥐가 그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발동하여서 소리 나는 쪽을 쳐다봅니다. 그 순간 다람쥐의 눈과 방울뱀의 눈이 마주칩니다. 다람쥐가 겁을 먹고 떨고 있을 때에 방울뱀은 입을 쫙 벌리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다람쥐는 비실비실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나무 아래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던 방울뱀은 떨어지는 다람쥐를 한 입에 울컥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유혹의 단언을 사전적인 의미에서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게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에 빠진 원인은 바로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와 달콤한 언어로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울뱀의 방울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발동한 다람쥐처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단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말씀이 분별력이 상실해 버렸어요. 그때 마귀는 더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오히려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교만을 부추기죠. 결국 분별력을 상실한 인간은 더 깊은 유혹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버려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보는 순간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육신의 열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다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은
광야의 방울뱀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온갖 타락한 문화와 세속적인 물질 문명이 우리를 달콤한 소리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매혹적인 음료로 가장하고 다가와서 금단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때로는 쾌락과 죄악의 짜릿함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낭만적이고 예술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금단의 열매를 먹으라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먹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질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교만을 부추깁니다. 지금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오는 방울뱀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롯은 출생지역을 의미하고 유다는 찬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자식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것을 기대하면서 유다라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두뇌 회전이 빠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재정을 담당하도록 만들었어요.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동료들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죠. 가룟 유다의 인생의 전반전은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후반전은 여전히 엉망 상태가 되고 말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를 팔 생각으로 접근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그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은 우리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독소를 집어넣는 순간 유다의 온 영혼 속으로 독이 빠져들어갑니다. 생각이 마비됩니다.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마비됨으로 인해서 거침없이 죄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죠. 마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처럼 그리고 로마 군인들처럼 결탁을 하고 맙니다. 죄의 유혹은 처음에는 혼자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과 결탁합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죄의 영향력은 점점 더 불어나게 되고 커지게 되죠. 사단의 유혹에는 언제나 달콤한 미끼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바로 돈이라고 하는 미끼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돈을 관리했기 때문에 돈의 위력과 마취를 알고 있어요. 현대인들의 생각처럼 가룟 유다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예수님보다는 돈에 더 집중하게 되죠.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붓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이 일을 제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왜 그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 텐데 정말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던졌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는 이미 돈 맛을 안 사람이에요. 옥합을 깨지 않고 자기에게 맡겼다면 무엇인가 부스러기가 남을 텐데 그 아쉬움을
고상하게 표현한 것 아닙니까? 결국 돈에 밝았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돈 주머니가 떨려지는 돈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미 유혹의 덫에 걸린 사람은 점점 더 큰 죄악의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죠. 돈이라고 하는 유혹의 덫에 걸린 가룟 유다는 기회를 맛봅니다. 당시 유다가 받기로 한 예수를 판 대가는 은 30냥입니다. 은 30의 가치는 당시 120데나리온입니다. 당시 소 한 마리나 노예 한 명의 가치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 예수를 소 한 마리 노예 값으로 받고 배신의 키스를 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결정적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때를 기다립니다.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사단의 전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거미가 겹겹이 거미줄을 치듯 여러 개의 덫을 짓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죠. 유다는 예수를 체포할 사인을 정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입맞춤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신뢰하고 가장 존경할 스승인 예수님께 배신의 행위로 입맞춤을 한 것입니다. 유다의 키스는 이율 배반적인 가장 위험한 입맞춤입니다. 유혹의 덫에 걸린 유다의 가장 위험한 입맞춤은 바로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는 유다를 가리켜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아쉬워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를 은 30에 팔고 난 후에 후회를 하죠. 이미 수차례 예수의 경고와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주님이 체포된 후에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시 대제사장 앞에 던지며 물리기를 원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결국 사도행전에 보면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판 불의한 돈으로 밭을 삽니다. 그런데 그 밭에서 배가 터지고 장자가 쏟아져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밭의 이름을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혹의 방울뱀 소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 달려간 결과 그는 가장 불행한 주인공이 되고 말죠.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누구보다도 명석한 사람이었고 믿을 만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유혹의 덫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장 불행한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제2, 제3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잘못을 우리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룟 유다로부터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첫째는 회개해야 할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수차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6월절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은 그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란스러운 제자들 앞에서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라라고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혹에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배신의 음모가 스프링처럼 솟아오르고 있음은 주님이 아신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아가는 표시로
입맞춤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어쩌면 이 순간이 유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때라도 주님 앞에 자신의 위험한 입맞춤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다면 그의 인생은 틀림없이 달라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한두 번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우리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만약 실수 때문에 배신의 입맞춤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셨다면 오늘 누가 이 자리에 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길이 참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당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발 지금 이 순간 돌이키라고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 주님은 중보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2의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바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년 동안 고생하는 혈우증 여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재물 다 썼습니다. 그러나 노력해도 허사였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당시 혈우증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격리 상태였고 스스로 부정함을 잊혀야 되는 가련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애워싸고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어떤 장애물에도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이것이 자기가 치유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로 스치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여인의 혈우증 근원이 즉시 말라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 시간 혈우증 여인 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일은 날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냥 졸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마귀의 최고의 유혹은 오늘 일을 내일이다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울뱀의 유혹에 덫에 걸려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입맞춤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빨리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험한 입맞춤의 대상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이성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위험한 입맞춤의 자리에 서 있다면 빨리 뛰어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뛰쳐나와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넘쳐도 넘어져도 주님 앞에 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넘어지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가장 위험한 입맞춤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방울뱀의 유혹의 소리, 가장 위험한 입맞춤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가 날리는 유혹의 불사사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급소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일꾼은 하루 종일 쉬지 아니하고 도끼질만 합니다. 힘은 들지만 나무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일꾼은 쉬면서 도끼날을 갑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검을 날마다 가르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날선 검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검이 무뎌지면 사단이 우리를 얕잡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 한 번씩 성경을 읽으면서 마귀를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 말씀의 검을 뽑아 흔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40일 동안 줄이 누신 후에 사단이 와서 돌로 빵을 만들라라고 유혹합니다. 그때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리한 말씀의 검을 준비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방울뱀의 유혹, 가장 위험한 입맞춤에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깨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삶의 자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는 결코 마귀의 유혹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늘 능력을 덧입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발견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무릎으로 가셔야 돼요. 더 이상 가장 위험한 입맞춤, 달콤함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러나 기도의 줄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방울뱀 소리가 크게 들려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순간 세상의 달콤한 키스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목사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에 전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름받은 성도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역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길 것이요 말씀을 사모하면 죄가 떠날 것이요 죄가 떠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파도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남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성장하는 교회 이전에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바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바로 말씀의 기적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장은 부흥의 결과이지 결코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복남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사냥하는 방법을 어느 책에서 소개했어요. 우선 다람쥐나 토끼를 잡아서 날카로운 양날 칼에 피를 묻혀 놓습니다. 그리고 늑대가 나타난 길목에 피가 묻은 양날 칼날을 단단히 붙들어 맵니다. 날카로운 칼에 피를 묻혀 얼어붙입니다. 후각에 민감한 늑대가 피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어슬렁어슬렁 다가오죠. 그리고 피를 먹기 위해 얼어붙은 양날 칼을 핥기 시작을 합니다. 늑대의 혀는 차가운 얼음 때문에 점점 마비가 되어갑니다. 늑대가 피를 먹기 위해 핥을수록 늑대의 혀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늑대는 그 피가 창에 있는 피인 줄, 자신의 피인 줄도 모르고 더 흥분하며 칼날을 핥는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늑대의 혀는 갈기갈기 찔겨서 결국 모든 것을 토하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에스키모인들이 와서 피를 토하고 죽은 늑대를 끌고 간다라는 모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리석은 늑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사단의 달콤한 유혹의 입맞춤에 사로잡혀 계속 양날칼을 핥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멸망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나를 유혹하는 가장 위험한 입맞춤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늑대나 어리석은 제2의 가룟 유다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입맞춤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노새 아내처럼 미련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어서 넉넉히 이기고 남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 아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 순례 생활에 유혹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진보는 유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유혹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유혹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지 못합니다. 투쟁하지 아니하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다섯 번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의 영적 순례 과정에서 언제나 유혹은 있습니다. 그러나 달콤하고 위험한 유혹을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면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영성이 더욱 깊어지는 기회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 광야의 방울뱀 소리에 귀를 막으시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내 삶에 보이고 내 삶에 주님이 가득 채워질 때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그리고 가장 위험한 입맞춤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사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시 우리는
기회를 찾으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은 순례의 길입니다. 이 순례의 길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길들이 너무 많습니다. 달콤한 말들이 있습니다.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방울뱀 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처럼 스승을 바라버릴 수 있는 입맞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라고 가룟 유다가 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 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가룟 유다처럼 스승을 바라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험한 입맞춤의 자리에서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진리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 험한 세상 넉넉하게 이기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울뱀의 소리가 아니라 유혹의 입맞춤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함으로 기도의 소리, 말씀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